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31일자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과정을 다 적었습니다. 성벽을 봉헌한다죠. 봉헌한다는 단어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edication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게 그렇게 드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봉헌식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재건했는데요. 재건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자리까지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 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운영해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완성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자리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확인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시간에 이 사람들은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봉헌식을 드리는 마음은 분명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처절한 인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정말 많았다. 성전도 주셨고 성벽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슬프게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벌을 선택한 그런 길을 간 실패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저들은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봉헌식이 단순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는 보고식 예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잔치를 이 사람들이 지금 벌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기쁨의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봉헌이라는 게 본래 그런 기쁨의 잔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두 조로 나눠서 온 그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성벽 위로 걸어가네요. 성벽 위에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냥 노래만 아니고 온 악기도 동원이 됐네요.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노래하는 사람 다 같이. 제사장들도 같이 온 사람들이 두 편대로 나누어서 성벽에 올라가서 그래서 각각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와서 만나서 성전에서 함께 두 팀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모사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당시 대표적인 지도자인 에스라가 한 팀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또 한 편을 이끌고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서 가신 노래를 하는데 성벽 위로 걸어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 크게 찬송을 했다.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 조소하고 비방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보았잖아요. 그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그렇게 조소하고 비웃었던 그런 성벽이었는데 그런 비웃음을 사던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벽 에 저들이 올라갔는데 무너지기는커녕 튼튼해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군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성벽인데 그런 잔치 소리가 크게 이방인들의 귀에 들렸다 그랬으니까 참 얼마나 이방인들 앞에서 그동안 조소당하고 어려움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봉헌식을 통하여 크게 높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봉헌이 무엇이냐? 하나님 올려드린다는 뜻이 뭐 그것이 일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봉헌한 것을 만들어 혹은 또 그 봉헌한 것을 하나님 손에서 유지 보수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봉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오해를 좀 하기도 했지요. 봉헌의 의미를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누릴 수도 없고 빼앗긴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친다. 즉 봉헌한다. 그러면 아들을 바쳤다 그러면 주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안 바친 봉헌한 아들은 다 내 아들인데 봉헌한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헌화식, 헌자가 봉헌의 헌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화식 한다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헌화식 안 하겠다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바치면 도로 내게 안 되니까 영원히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데 사실상 이 봉헌이란 것은요, 오늘 이 사람들이 드리는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봉헌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더 그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대에 부응하여 살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성전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이제 빼앗기고 보니까 알아서 재건하면서 그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그때에 비교하면 초라한 것이라도 지금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받았는가를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성벽 재건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삶인 걸 깨달은 것입니다. 다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니까 다시 재건해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는 봉헌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 다시 돌려드리옵나니 주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아버지 앞에서 진행하시는데 부합하게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 허락해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좋은 것을 내가 이제 주님께 다 돌려드리옵나니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데 사실상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봉헌들에서 빼앗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봉헌을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그 봉헌을 원하신다는 뜻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왔으니까 이 물질이나 이 시간이나 이 생명이나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는 것이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15의 1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물도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것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니까 재물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위탁하셨다, 맡기셨다. entrust. 내 손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주인이 누군지를 네가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받은 재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이 전에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네가 실질적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10의 1조를 내라. 그리고 처음에 이건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을 다 가지고 오너라. 뭐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유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교훈적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헌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죠. 10의 1조를 내고 10의 9조는 누가 씁니까? 다 내가 쓰지 않습니까? 내가 쓰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그 10의 9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0의 구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집행하는 자와 10의 구조가 내 것이라고 알고 내 뜻대로 쓰는 자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물질을 쓰는 10의 구조의 것을 쓰는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권의 인정이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드리는 자의 마음이 봉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 다 완성해가지고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봉헌시켰다고 하나님이 그 성벽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의 혜택을 누가 봅니까? 이 사람들이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우리 성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성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재건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 성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성벽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봉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봉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물이 봉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다 빼앗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봉헌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15의 구절을 쓰는데 마음껏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자유함이 봉헌하고 드리는 누리는 자유함과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정말 물질의 주인이라고 사로잡힌 마음이 이 물질을 지평하는 자는 사실상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물질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누리고 자유가 있는 것은 봉헌한 자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헌신하는 성경 공부 시간, 뭐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만 봉헌하고 나머지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봉헌의 증거를 보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봉헌의 증거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이 기도 같이 하는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 봉헌의 증거를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내 시간은 내가 어떻게 씁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만은 그런 봉헌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내 삶의 시간을 쓸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내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질에서 똑같이 이 시간의 종이 되어 나쁜 인생을 살고 몰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웁시다. 하나님의 봉헌한 삶을 살면요. 내 자식도 봉헌한 자가 되고 다 내 결혼 생활에 배우자도 하나님께 봉헌한 자의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다 드리고 사는 인생인 것으로 되었지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다 드리고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 즉 봉헌하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참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내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빼앗기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죠. 때가 되면 다 행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빌론 갔지 않습니까? 그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봉헌된 삶을 선택하여 정말 자유가 있고 드림으로 누리고 살고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매여서 그 물질의 종, 시간의 종, 그리고 욕망의 종, 그리고 꿈의 종,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빼앗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빌론 가서 빼앗기고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봉헌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무의식 중에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의 영혼 속을 깊이 오늘 성찰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봉헌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며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을 경영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놀라운 선택과 결단과 성찰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아버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오히려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요 물질이요 사람을 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 손에서 누리는 삶, 주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주님 손에서 자유가 많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많게 누리고 사시려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주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써보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